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갖다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롭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여러분,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집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 계신 거예요. 이런 집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동네 자랑을 해요. 소개할 집은 참 당신네들이 살기 좋은 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혀를 차면서 가엾은 의사 양반이구만.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었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이었지만 아마 내게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봐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목사님, 참 목회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스스로 만족하시죠? 좋은 집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좋고 집이 좋고 그 다음은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편안하게 산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에 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낸다. 그런 뜻이에요. 한적한 곳. 그곳이 어딜까? 여러분들도 평안한 삶을 소원하시잖아요. 삶이 평안해지려면, 편안이란 말하고 평안이란 말은 달라요. 평안해지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란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 그래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저분이 평강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의 복은 삶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가정, 기업,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외마디 기도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현대인들에게는요, 평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는데 진정한 삶의 평안이 없다,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논제가 있어요. 편한 것과 평강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 다름의 차이를 알아가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히브리어 말로는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는 말로 써요.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제자리에 놓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일까? 내가 제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분의 삶을 보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제자리에 없을 때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제자리에 없을 때 삶이 불편해지고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리라는 말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그곳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강단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혼자 강단에 서서 혼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 사건이 끝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렸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1단계로 낮추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출석교인이 거의 다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인데 젊은 분들이 교회 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제자리에 놓여 있으면 균형 감각이 생기죠.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잘 어울리죠. 목사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어울림이 없잖아요.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균형이 잡힌 것이고 어울린 예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나의 독특한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걸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보조와 같이 맞추면서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친구 목사님들 보면 독특하게 사도신경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빠르게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느려서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동 예배에서 모든 순서는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예배 속에서 눈 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원고 보느라고 뭐만 봤어요? 소갈머리만 봤대요. 저도 이렇게 머리 빠질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는 정수리 부분이 훤해지니까 언젠간 제가 가발 쓰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짠 하고 나올 때. 그때 한번 박수 치세요. 어린다. 어떤 분은 여기 주변에 머리가 봐. 이거 주변 머리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구도가 잘 됐다. 짜임새가 있다. 구도가 잘 맞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란 미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쯤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지, 그분이 내 마음의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계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함께 공존하면요.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찾아와 자리 잡고 있으면 위태롭고 불안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제자리가 아닌데 싶은 것이 눈에 띄면 불편하잖아요.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왜 거슬려 보이는가? 어떤 이유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결단을 내리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럼 훨씬 보기에도 좋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 방에 지금 어지럽게 돼 있어요. 저는 좀 미적 감각이 없고 공간 지능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배치를 할 줄 몰라요. 근데 다른 친구들 가보니까 목양실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고 깔끔해놓고 동선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가면 친구들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방을 봐. 어떻게 돼 있는가. 한 주간 제가 다 어질러 놓고 살아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놀랬나 봐.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고. 한 주간 좀 지나봐. 내가 어떻게 정리하나.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갖다 놓는, 어울리시도록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범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리라. 앞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을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제. 왜 정부에서 1단계로 내려가서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띄우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이 소리 안 했는데도 참 배짱도 크셔.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강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없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삶이 평안하지 않다. 다른 말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만 이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를 짓눌러요. 얼마나 세상 들려오는 소리 소란스러운지, 고통의 연속 선상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아무개야 부르시는 것. 앞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 진리의 말씀은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고무적인지, 위로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복수를 쳤어요. 그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고 소개를 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 조건하에 늘 뭐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너희는 내게 먼저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온몸을 다 배우셔야 돼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소중한 동사 2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기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행하면 그 다음 이 조건이 2가지 충족됐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요. 제일 먼저 생각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돼요. 생각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시라는 체크하셔야 돼요. 뇌의 구조가 잘못되면 우리 모든 지체는 작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생각이 제자리에 바로 놓여 있어야 올바른 사고가 가능하다.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고 그래요. 올바른 생각은요, 사람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제가 만든 말, 삶의 질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전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왜 목사가 됐느냐 물으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회의 대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람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뇌에서부터 사고가 미래를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일평생 좌우하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경건하지 않은 생각들을 자기 머릿속에 채우는 거예요. 자꾸 불경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좌정하고 채워지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허용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집중시키게 되면 생각 속에서 비관적이 되고요, 마침내 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고의적으로 말씀을 몰아내버리고 그 대신에 그곳에 인간의 이성을 채우고 적용하려고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뇌 속에, 마음 속에 저장하도록 허용을 하게 되면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경건하지 않는 생각들로 채우면 삶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행실이 마침내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예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N번방 사건. 젊은 청년이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에게 못된 일을 시키고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 올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됩니다. 나는 막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혹시 그 이름 속에 목사 이름이 나올까 봐. 그것도 아주 알아줄 만한 목사님이 N번방에 들어가서 그거 봤대. 이 소리 들을까 봐 난 불안한 거예요. 왜 앞에서 가는 리더 목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설교 유튜브에 나가면 또 비판받으려. 여러분, 또 이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조사기관 발표할 것 같아요. 급기야 이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생각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체인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거짓 없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짓다가
그런 분 만났어요. 집사님이 날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느꼈는지 몰라. 정말 저 사람이 집사일까?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그 생각이 진실되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린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말해 둘째 사망이라고 소개를 해요. 두 번째, 경건한 생각을 하셔야죠. 경건한 것은 성도의 삶은 경건이 우선돼야 돼요.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엄숙한 분위기. 이 예배 분위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크게 부르셔야 돼요. 기도는요, 성령이 임재라면서 뜨겁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성찰하며 들으셔야 돼요. 이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공경하여 삼가 조심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죠. 인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충족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평생 목회했는데 그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TV 화면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의미해요.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깨끗하셔야 돼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 나는 것들만 골똘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N번방 주인이에요. 무엇인가 오염되지 않도록, 썩히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성결의 생활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셔야 돼요. 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으세요. 기도는 생각의 도를 닦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하나님 나의 복 달라고. 그것도 무슨 복? 그건 다음에 설교할게요.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데 익숙해요. 사랑을 줄 모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면, 저희 가정 얘기지만, 우리 식구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32에 혼자 되셨거든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날 때쯤 철이 들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억척스러울 정도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십니다. 막상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계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눈을 어떻게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은 소문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그분이 저하고 앉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서 그곳으로 전도대원을 보냈대요. 입구에서 교회 전도지를 주려고 하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들이 한 30대 중반 되는 사람이 벤치에 딱 앉아있다가 손짓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옮기면 신고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전도한다 해가지고 교회 나는 분들이 없어 얼마나 부정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 5단지, 6단지 옆에 있는 교회 가니까 은혜스럽대. 그 장로님들 참 멋있대. 아이, 그 위에 권사님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좋은 소문을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소문이 어떻게 날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셔야 돼요. 일곱 번째,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덕은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참 저 사람 탁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내가 여러분 설교한 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인품이 고우신 분들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고 대들고 소리치는 장로님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야?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당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난리예요. 목사가 자존심이 꺾이는 끝까지 고집을 해요. 나는 25년 차 목회 한 번도 내 생각을 그렇게 앞세우면서 장로님 대처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의를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제일 믿음의 사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삶에서 사람 잘 만나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덕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복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야 돼. 우리 주변에 보면 지혜로움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거든.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시궁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의로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업에 어려움이 없어요. 뉴스에 보세요. 어떤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대표 터져 난리. 거기는 다 의롭지 못한 돈의 관계가 있어요. 여덟 번째,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기림이란 말은 칭찬, 칭송, 인정과 세움과 기념을 말해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가정과 교회의 평강의 맑은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면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 유혹이 들어와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넘치는 성도는요, 이 꽉 채워졌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바로 뭐야? 평강의 복.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던 기업인이요, 너무 일을 몰두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하셨어요.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서 그때 의사의 권유로 종합진단을 받게 됐어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주치의 앞에 섰는데 의사가 환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은 전염성이 강한 광견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병에 걸리신 참 오래되셨네요.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 환자가 의사에게 종이와 볼펜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의사가 유언장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느냐? 내가 물어뜯어야 할 사람 명단을 적는 거예요. 유언장이 아니고 나를 광견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명단을 쫙 적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 어려운 구렁텅이로 몰아낸 사람, 핍박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그런 명단을 딱 적어놓고 내가 죽기 전에 뭐야? 물어뜯어야 되겠다. 무슨 병에 걸렸어요? 광견병 아셔? 광견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키우지 말아야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예방주사 놔야 돼요. 생각이 제대로 놓여야지만 이게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행동이 제자리에 놓여있다는 말은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분이 뭐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분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횟가닥 돌아버렸어요. 그걸 말하래? 돌았다 그래. 점잖지 않은 말이지만 전략을 세워요. 문제는 생각 많이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생각은 출발점이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의 마음속에 생각이 잘 정리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어디예요? 그 새벽 시간이에요. 교회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것이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고, 듣고,
배우라. 먼저 할 일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보면서 받은 것, 들으면서 받은 것, 배우면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 받은 바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논리학을 강의하거든요. 4년, 5년을 가르쳐도 논리적 구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날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배우라 그러죠. 그리고 받은 것이 있느냐? 그 받은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습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편법과 불법이 자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노예가 열렸어요. 노예 법대로 하겠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노예를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파송된 대원들이 장로 3당회가 모여야 되거든. 장로 3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노예를 못 열고 여러분 왕장하다가 한나절 그냥 보냈어요. 급기야 12시 넘어서 교회 머무는 가까이 계신 장로는 오라래가지고 충족이 돼가지고 그때서 개회 선언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하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8절 보세요.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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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what이라는 말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왜 반복했을까요? 무엇인지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때라도 어떤 환경의 의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하든지 간에 이 8가지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린 상황이 바뀌면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금했을까? 종교법과 위배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전염병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이에요. 지키지 않으니까 또 창궐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가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래도 예배 안 드려요? 온라인 중계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듣고 계신 분 계셔. 신앙 중계하니까. 공동체 구성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해요? 뭐 하셔야 돼? 손 씻어야 되지. 세정제를 바르는 거, 소독약을 바르는 거. 그리고 명단에 자기 이름을 적는 거. 발열 체크하고 다 하셔야 돼.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마스크 벗는다 쓴다. 쓰는 순간에 불러가. 벗으면 안 돼. 꼭 쓰고 계셔야 돼. 답답하지요. 나를 위하고 교회 구성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무엇이든 한결같이 최상의 삶을 요구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8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덕스러운 것과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꽉
채우면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위로부터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런 삶을 사는 분을 뭐라래? 평강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만 막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새벽기도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시옵소서. 돈만 주시면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돈 안 주면 주일 안 할 거예요. 결혼하려고 보니까 어떤 여자 결혼했다고? 돈 플러스 여자, 돈 여자. 느낌이 오는 분은 웃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올바르셔야 돼. 기도로 바로 잡으셔야 돼. 이처럼 지속적으로 덕스러운 것들과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꽉 채우며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최초 교회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니 비록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신체적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삶이 평안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깨웠어요. 탈출시키신 거예요. 기적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고. 사이비 이단을 쫓아가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돈복 받는다고. 기본적으로 이 잘 되어 있으면 물질을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평강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지간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더불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는 부인 깨우지 말고 곤히 잠자는 아내를 보고요, 참 사랑스럽다 표현하고 바로 출근하셔야 돼. 깨우시는 분은 간이 큰 분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영감은 절대 나 안 깨우니까 9시에 자빠져 자지 말고. 이 마음이 일려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일가는데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거룩해져요. 생각이 밝아지고 옳은 일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